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1장을 통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 당시 유다의 주변을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의지할 것은 애굽밖에 없지요. 애굽이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잇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을 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돈 많은 사람, 또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 어떤 환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니까, 힘이 센 사람이 도와주면 쉽게 해결되니까, 뭔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환경 대 환경, 상황 대 상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아는 분은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더 세상으로 나가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아는 분은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은 당장 뭔가 유익이 되고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뭔가 기댈 언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하나님이 한 예를, 이렇게 재밌는 예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 사자가 모기를 하나 잡아놨어요. 사슴을 한 마리 탁 잡아서 앞에 놓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포효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자를 쫓으려고,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여러 이제 사자를 쫓으려고 목자들 불러왔어요. 여러 급하게 빨리 오세요. 여기 큰일 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해서 이제 불러 모았어요. 자, 목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으이, 으이, 이렇게 사자를 쫓아요. 쫓으니까, 자, 그것이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목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뭡니까? 사람의 힘을 모은다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5절에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계산기 두드려 보고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 모든 상황을 다 입력해가지고 뭐예요? 인공지능 AI입니까? 그 인공 그 바둑에서 이긴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 보니까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날개로 너희를 지켜줄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뭡니까? 사람의 칼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 칼에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아수르는 애굽이 상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 산들어 와가지고 어이 물러가 한다고 해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가 내가. 사람의 칼, 사람의 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기치라고 하는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거역하던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9절 끝에 불 그리고 풀무는 어떤 환난,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를 태울 수 있는 불, 그리고 이런 아수르의 모든 문제를 다 태워서 녹여 버릴 수 있는 화로, 풀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시온은 예루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근데 이 예루살렘은 현실은 보기에는 강해요, 약해요? 약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현실적으로 여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지만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여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야,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 국리를 해서 만든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희들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내 능력,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을 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폼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현실 속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런 환경이 되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 힘들면 쉬자, 답답하면 놀자, 안타깝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면 위로를 좀 받자. 그래. 기도하세요 하면요, 기도해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요 목사님.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지금으로 2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유다 시대,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과 모양은 좀 다르고 환경 형편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가봐야 늘 하는 얘기 똑같이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시온산으로. 예배 드려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풀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나 모양이나 정도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크기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오감으로 느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풀무의 권세가 이곳에 있음을 믿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거역했거든요. 자,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아주 기초만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개하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 회개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참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반쪽입니다, 여러분. 반쪽. 회개하면
상식처럼 머릿속에 박히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죄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잘못 행한 것도 죄죠.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많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또 회개는 뭐까지 포함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 다시 말하면 잘못 행한 거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회개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면서 잘못된 것은 누이치고 또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정하고 또 도전받고 서원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회개. 두 번째는요, 오늘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립니다. 늘 기도해요.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그리고 이곳에 임재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대가 요즘에는 너무 교회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시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식사 기도보다는 좀 더 길게 기도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찬양도 그저 그렇고 설교도 그저 그렇고 예배 분위기도 뭐 그저 그렇고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양과 모습과 행위에 비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곳에 만약에 온다면 그 대통령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뭐 준비나 우리의 대접의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인 줄 알아요. 비록 우리는 큰 교회, 화려한 뭐 예배, 멋있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는 달리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조롱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비우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불로 임재하시고 풀무로 임재하고 있음을 믿을 때 정말 노인
연세 드신 70, 80, 90 먹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경건해지는, 무거워지는 것. 카보드, 거룩이라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무거워져서 경건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지만 이런 경건이 무너졌어요. 이 예배 또 기도,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우리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은혜가 되면 내 예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기도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그만.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언제는 거룩하고 언제는 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언제는 무겁고 언제는 대수롭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 언젠가 좀 힘들면 또 나가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 때문에 기가 죽은 것뿐이에요. 기가 죽어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풀무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도와 예배의 회복자가 되십시오. 내 기분, 내 문제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갔다 안 갔다 이런 신앙 갖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순종하는데 이사야서 서론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뭐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유다가 무너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공의, 쉽게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의는 뭡니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정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착한 윤리 도덕적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런데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꿈에 김금률 집사 야야야야야, 찬양 팀들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MT를 가거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거라. 그러면 가지고 집사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찬양하기 전에 1시간씩 금식 기도하고 뭐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역사해요 안 해요? 집사님 해요 안 해요? 네. 안 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이 오늘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서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환상받았다 이것도 문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이것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방 향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며칠 사이로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목사가 된 목사님 얘기예요. 그 두 목사가 한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된 거죠. 한 청년이 신학교 갈 때 내가 그렇게 상담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너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한 학교만 졸업을 하면 안 된다.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대학 나고 신학대학원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그냥 빨리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하나 더 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닙니다. 나는 꼭 이 대학교를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4년을 재수했어요. 그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4년 재수하고. 총 5년이 걸렸어요. 5년 걸려가지고 그 대학 가기 위해서 5년을 투자를 한 거예요. 5년에다가 3년 하니까 8년이잖아. 어영부영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1억서를 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는. 왜요? 신학대교 3년밖에 안 한 거예요. 1억서를 보면.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와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지금 와서. 애가 벌써 둘인데. 자, 또 한 목사님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상담을 하냐? 목사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유학을 가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가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갈 수 있다. 가라.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경력이 되고 때가 되면 또 한국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사역할 수가 있으니까 졸업을 해야 한 과정을 마쳐야 그 다음을 또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학을 안 하고 미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 이후로는 저하고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멘토로 삼고 싶다고 찾아왔던 청년인데, 그리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도저히 안 돼요. 다시 왔대. 다시 와가지고 그 학교에 다시 복학해가지고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말로 어떤 감동, 분별력이 있으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굽이 안 돌아가도 쉬운데, 그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열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빙빙 도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 그 속에 이미 내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몰라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주님 응답해 주세요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귀를 주옵소서. 그래야 돌아가잖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대표적인 게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거리만 있어요. 시험거리.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목사도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돌아가봤자 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그렇고, 그런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십시오. 잘못 행한 것에 대한 회개, 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진정한 회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듯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품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